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여자를 만나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두로 지방은 페니키아 지방, 즉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 역시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를 만났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자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하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 이방인인 여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모독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개들도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던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고백을 했죠.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역시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들이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어떻게 고치셔야 되는지를 아시는 우리의 구속주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선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걸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깨닫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고 있다면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고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굳이 기록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마가는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걸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자, 3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했습니다. 두로는 지난주에 어디인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한다 한들 우리가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셨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보통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지만 지도는 종종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이쪽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보면 두로를 갔다고 했잖아요. 두로는 북서쪽으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렇게 이제 가셔서 여기가 두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근데 오늘 보면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갔다고 했는데 시돈은 두로보다 더 위에 있어요. 여기 북쪽에. 여기가 시돈이고요. 그러면 보통 다시 돌아온다면 왔던 길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야 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갔다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한 도시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건데요. 주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쪽 동쪽에 있는 땅들이 그 데가볼리에 속하는 10개의 도시들이 주로 이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지방이에요. 한 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돌아오시는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는데 주로 계시던 이쪽이 아니라 이쪽 동편 쪽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쪽 지역이 다 사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 이상하게 예수님은 경로를 사막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오셨고 아마 시간도 꽤 걸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특징은 이 동쪽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여기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다는 것은 그리고 이곳을 지나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잠시 피해서 이방인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난주에 등장했던 사람도 헬라인 그리고 오늘 등장하게 되는 이 사람도 아마 이방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 여자는 아주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딱 정확하게 말했지만 오늘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일 가능성이 좀 크죠.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이 갈릴리 호수 동편의 이쪽 지역을 예수님이 오늘 처음 오신 것은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장에서 예수님은 여기를 가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참 특징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했고 그 귀신을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돼지 떼에 넣어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이 물로 급히 내려가서 몰사하는 그 일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 보고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곳이 바로 이쪽 지역 거라사인의 지방 즉 이 데가볼리 지역 이 요단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있었던 바로 이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지만 정황상 이쪽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마태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데가볼리 지방에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온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은 제발 떠나달라고 했어요. 우리 마을에 계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귀신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너는 여기 남아서 너에게 일어난 이 큰 일을 주께서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이 큰 일을 너희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가셨고, 이 사람은 아마 가족뿐만 아니라 많이 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대가볼리 지방에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좀 추측을 해보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대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전파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들이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자들을 데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다시 말해서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면 보통 말소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할 수가 없죠. 뭐 소리 자체를 못 내는 게 아니라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귀가 먹었고 말도 더듬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중풍병자 기억나시나요? 2장에서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그 침상째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그것도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와준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간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간구해요.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좀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문맥을 보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은 제자들 얘기가 이제 앞에 쭉 나왔고,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수로보니게의 여자가 지난주에 등장을 했었고, 예수님도 마치 그 수로보니게 여자를 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그렇게 그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 사람도 뭐 출신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방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부정하지만 장애인 역시 부정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죠.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린다면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뭐 다리를 절거나 뭐가 어디 좀 다쳐서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도 장애인이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거절을 하시나요? 뭐 이방인이니까, 장애인이니까 나는 만날 수 없다,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진다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수로보니게 여자를 대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을 대해 주세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하나가 제시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지적인 형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다르죠. 고통도 달라요. 그러나 고통의 본질은 같습니다. 즉 영혼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정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법,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그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거는 다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들은 모두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뭐 다양한 고생들,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뭐 돈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도 그것을 피하는, 뭐 대처하는 방식도 모두가 같지는 않아요. 돈 문제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진 또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이 모두 다르고, 고통의 형태도 다르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형태도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아요. 다 죄에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실 때에 그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그런 특성들을 예수님은 다 인정하시면서 그들에게 맞게 만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종교는 뭐 신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하나의 요건을 딱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든 많든 뭐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걸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바쳐야 그 신을 만나는 것이 될 텐데, 그러니 병이 낫고 싶다라고 하면 뭐 돈을 얼마 이상을 내야만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힘들어도 돈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건 하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또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실 때도, 또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에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실 때에도 똑같은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실 때, 요한을 만나실 때,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실 때 그때도 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삭개오를 만나실 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바울을 만나실 때 다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니 수로보니게 여자에게도 걔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했던 방식도 아니었고요, 뭐 니고데모에게 했던 방식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만 맞는 그 방식으로 이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시고요.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뭐 손을 얹어서 고치셨더라, 뭐 말씀을 하니 떠나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벌써 읽어보니까 참 이상해요, 그죠? 특이한 치료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거나 뭐 말씀해 주시거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또 다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자에게는 바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면 마땅치 않다. 근데 이렇게도 말하지 않으시죠. 왜 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말해도 못 듣는데 뭐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말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 말씀으로 뭐 이 사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듣지를 못하는데. 그러니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 무리들과 아까 마태복음 15장의 정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만 딱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단둘이 가시는 거예요. 조용히 무리와 분리시켜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뭐 의문이에요, 우리도. 근데 추정을 해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할 때도 이제는 꼭 장애인 시설 그런 요건들 뭐 이게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인식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우리 이런 병자들 나올 때 다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들로 나왔단 말이에요. 뭐 벙어리, 안진뱅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성경을 봐도 다 이제 용어들이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용어들도.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청각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또 말한단 말이에요. 의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을 겁니다. 장애인들은. 그런데 2000년 전의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2000년 전. 지금도 의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차별이 있겠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겠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아까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뭐 어떻겠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뭐 많이 놀림도 받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이랬다면.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면 뭐 유대인들은 뭐 이런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면 아마 이 사람도 그냥 당연하다 여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불편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이 사람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걸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가족 중에라도 정말 사랑이 없는 가족 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 그 장애인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니? 너가 왜 내 자식이니?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이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가족 안에서도 차별을 받고 오히려 가족에서 큰 짐처럼 여겨지는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차별받고 별로 소중하지 못한 아주 문제거리가 되는 짐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살아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다. 그거는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니 너는 여기 사람들하고 섞여 있을 수 없어. 그러니 너 좀 나와봐. 너 좀 따로 나와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소중한 한 사람으로 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그냥 섞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넌 너무 소중한 존재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아주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장애인이든 뭐든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놀리고 사회의 짐이다 이렇게 무시하고 놀려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말 귀한 한 영혼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 축복을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1대1 만남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무리가 다 몰려들어가지고 뭐 좋아해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나만 콕 집어서 저하고 저녁 식사하시죠. 1대1로.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그 특권이죠.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할. 지금 그러한 대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단둘이 조용한 곳에 딱 있게 되면서 이 사람 눈앞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없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사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사람은 단번에 알아차릴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구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더 예민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건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건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해봐야 듣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습니다. 뭐 이렇게 넣겠죠.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이 이제 느낄 때 뭘 느끼겠어요? 내가 귀가 안 들리니까 귀 속에 손가락을 넣는다는 건 내 귀를 고쳐주시는구나라고 바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세요. 이 귀에 넣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 다음 행동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신다. 아마도 침을 그냥 땅에 뱉었다는 게 아니라 침을 예수님 손에 뱉어서 그 침이 묻은 손으로 그 사람 혀를 만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침을 뱉어? 내 앞에서 침을 뱉어? 그러면 여기 귀를 만져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나를 고쳐주시는 거야. 근데 갑자기 침을 딱 뱉어요. 뭐지? 나 무시하는 건가? 했겠지만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침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물론 부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 부정해요. 그래서 이제 유출을 하는 거 있죠. 그 몸에서 나오는 액체들은 부정한 걸로 여기거든요. 그렇지만 일정한 또 치료할 때의 침은 특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우리도 어렸을 때 뭐 하면 침부터 바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모기 물리면 침 바르고 막 가려우면 막 침 바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잖아요. 침 속에 있는 세균이 이 상처에 들어가면 더 악해진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 옛날에는 우리 잘 몰랐으니까 된장 바르고 그랬던 시절에 침도 바르고 했잖아요.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그 사람 혀에 만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런 것처럼 침에는 그치 효능이 있지. 침으로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런 거였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침과 내 침은 달라. 옛날에 우리 예배 오면 꼭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잖아요. 앞자리부터. 왜요? 앞에 오시면 우리 설교자의 침이 튀니까 그 침은 로얄 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 배로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앞에 앉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일찍 와서 뒷자리부터 경쟁적으로 앉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앞에 앉으셔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침은 그런 로얄 젤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병자의 관점에서, 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그러면 침을 뱉어서 내 혀에 대신다? 그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를 갖고 그런 행동을 내게 하신다? 그럼 이 사람은 아마 100%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분 나쁘거나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을 느꼈을 거예요. 안심하게 됐을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34절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세요.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데 이렇게 탄식하셨다. 여기 탄식하셨다는 말도 복음서에서는 여기 딱 한 번 쓰여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탄식했다는 게 한 번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었을 그 답답함,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에 아마 예수님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답답함에 깊이 공감을 하시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저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만은 아니고 더 깊은 것을 향한 탄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복음서에는 여기만 쓰였지만
다른 서신서들에 여러 차례 쓰였는데 특히 바울이 로마서 8장과 고린도서 5장 2절 4절에 로마서 8장 23절과 고린도서 5장 2절 4절에 이 탄식한다는 말을 썼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탄식하다를 썼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에 겪게 되는 많은 고통들을 가리켜서 탄식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곧 영적인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의미 속에서 예수님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사탄은 이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죄는 이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맞서는 그 예수님의 강한 감정이 그 탄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 마가가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죠. 번역을 해주죠. 이 말은 열리라라는 뜻이다. 달리다금 생각나세요? 달리다금 그 야이로의 딸을 만나셔서 달리다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람어인데 그러면서 뭐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아람어를 지금 하신 거예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답답함을 탄식하면서 이 사탄의 노예로 사는 이 영적인 고통의 답답함을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이 사람의 상황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소망 없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여 가고 있는 이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탄식을 하시고 그를 보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행동들이 뭘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뭘 하면 가장 정확하겠어요? 수어를 해야죠. 수어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죠. 그렇게 의사소통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중에 뭐 수어를 아는 분이 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수어를 모르면 그럼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어요? 바디랭귀지라도 써야죠. 그렇게 해서 의미를 전달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대시고 탄식하시고 에바다라고 하시는 이 모든 행동들은 바로 이 듣지 못하는 이 청각 장애인을 향해서 이 사람에게 딱 맞추신 이 사람에게만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곧 이 사람에게 지금 사인 랭귀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수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인 랭귀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바다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듣지는 못하지만 자,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입모양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사고나 질병으로 청각을 잃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입모양으로 아는 그 독순술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무슨 그런 기술을 배워서 점차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각을 잃은 그 즉시로 뇌가 즉각적으로 그것에 적응하면서 바로 그 사람의 입모양을 보면서 그 뜻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나면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청각 장애인들은 그런 감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들리지는 않지만 그 입모양을 보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을 향한 특별한 아주 특이한 치료의 방식이었고 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읽어봅시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맺힌 것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결박, 사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수를 꽁꽁 묶어두는 그 결박 착고에 채우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죄수를 꽁꽁 묶어둔 것 같은 거였는데 그게 풀렸다. 혀에. 그게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아까 말 더듬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을 분명하게 또박또박 정확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침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36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셨을 때 그 병 고침 받은 자, 귀신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꼭 명령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참 이상하죠. 왜 이런 얘기는 많이 가서 퍼뜨려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니까 말하지 마 그러면 가서 더 이거 말해 그러면 왠지 하기 싫은데 말하지 마 그러면 또 말하고 싶어가지고 좀 널리 전파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목적,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유명해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특히 병 고치고 이런 기적으로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서 소문을 내고 전파하면 계속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인기 끌기에도 아주 좋고 너무 좋죠. 우리 같으면 우리 빗소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가서 그냥 여기선 제가 말을 안 하지만 따로따로 불러서 뭐 하십니까? 빨리 가서 전파 좀 하세요.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오신 게 그저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 고쳐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다니면서 모든 병자 다 고쳐주셔야죠.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든 굶주림이든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의 양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의 문제를 고치려고 오신 것이고, 그 근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그 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외부적인 행동을 바꿔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더라,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이것 정도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헛된 기대감만 갖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결과가 나오는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심히 놀라면서. 마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걸 연상케 하는,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다 좋구나 이렇게 하는 고백 같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이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잘하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무엇 때문에 놀란 것입니까?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32절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말 더듬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길라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모길라로스. 그런데 이 모길라로스가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쓰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이상하죠? 한 번 쓰였는데 어디 또 나온다는 겁니까?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뭐 일부 아람어도 약간 있긴 하지만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제국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70인역. 아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히브리 성경보다도 또 그런 헬라어 성경을 더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는. 근데 그 70인역에 이 모겔라로스가 나와요. 한 번. 그것도 한 번. 어디냐면 이사야 35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뭔지 아시겠죠? 읽어드린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뭐겠어요? 말 못하는 자. 이게 모길라로스예요. 그래서 마가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7장 마지막에 이 모길라로스를 쓴 건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이사야 35장 6절에 나오고 있는 그 단어를 꼭 집어서 여기다 쓰고 있는 것은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사야 35장은 뭔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거든요. 제가 35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 35장에 예언되고 있고 이것이 곧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사야 35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 성취되었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걸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없지만 마가의 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이사야 35장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아침마다 묵상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복음 7장을 봤었잖아요. 거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 둘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뭐였나요? 여기에 정확한 답을 하시려면 내가 메시아 맞다, 그렇게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걸 가서 말해라. 그럼 뭘 보고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봤는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쫙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들이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이들이 봤으니 그걸 가서 전하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다,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35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말했던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즉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은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권력을 갖고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독립을 시켜줄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던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정치적인 것에 전혀 나서지가 않잖아요. 전혀 그런 뭐 군사적인 행동을 하시지 않잖아요. 로마로부터 무슨 로마를 적대하면서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로마에게 세금 바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런데 무슨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즉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나타내 주는 게 뭡니까? 그냥 이 사람 들리게 해줬구나, 말하게 해줬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타날 그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열어주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열어주고 싶은 그 막힌 귀가 무엇일까요? 육체의 귀일까요? 만약에 육체의 귀라면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이때부터 모든 청각장애인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전 세계 청각장애인 다 찾아다니면서 다 고쳐주셔야 되고 이후로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되죠. 청각장애인이.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모든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누군 고침받았지만 누군 고침 못 받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많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럼 지금 장애인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고 열어주고 싶은 그 귀는, 그 막힌 귀는 영혼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 영혼의 귀가 먹었어요.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뭘?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했는데 못 들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자, 혀에 뭔가로 묶여 있어요. 그럼 말을 더듬고 못하죠. 그럼 무슨 말을 못합니까?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서 깨달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말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의 귀가 먹은 사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혀가 막혀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고치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침으로써 일어난 일이 그겁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아서 귀가 열리고 말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냥 귀 열리고 말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들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셔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이제 귀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뭘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풀린 혀로 뭘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복음을.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러니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말하도록 고치신 거예요.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건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 이해 못하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는단 말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를 열어주신 사람들. 그럼 짧게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보고 마칠게요. 우선 첫째는 그럼 지금 나의 귀는, 나의 혀는 어떻습니까? 자,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는 너무 잘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대도 전혀 들리지 않는데 세상의 소리는 작은 소리만 나도 귀가 번쩍 뛰어서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쏠려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다. 지금도 우리 영혼의 감각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예민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 소리만 들리고 있는지 보세요.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렇게 못 듣는 사람에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 사인 랭귀지를 하시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 듣지 못하는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너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다. 너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귀도 열리고 우리의 혀에 묶인 것도 풀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귀가 열려야 듣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다음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바로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우리의 혀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리도록 이걸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은 어떤가? 내 귀는 어떤가? 잘 보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세요.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뜻인데 그걸 하기 위해 오셨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중에 귀가 열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혀도 풀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이 사람 혼자 온 게 아니었죠. 자기가 나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었어요. 뭐 이 사람 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 손짓으로 나 좀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걸 보면 데리고 오란 얘기예요. 들은 사람들은.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나는 이제 귀가 열렸고 혀가 풀려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못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선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했잖아요.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간구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실 이유가 없죠. 이걸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만났던 방식을 고수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니 너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야 하고 자꾸 내 방식으로 끌고 오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만약에 내가 수로보니게 여자의 방식으로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한테도 좀 정신 차리게 말 좀 해주세요. 너 개야. 정신 차려. 말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정신 번뜩 뜨이죠. 저한테 하신 것처럼. 근데 왜 얘한테 말 안 하십니까?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려와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갈게. 왜 저한테는 개라고 해놓고 쟤는 왜 그렇게 만나주십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만난 방식을 고수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맞게 또 예수님의 시간에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신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오셔서 그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